찬송가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흔들리고 요동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시며 여전히 과거가 지나가고 현재가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다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결심과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큰 주의 은총과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문 맞이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보낸 한 해를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케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사의 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길에는 삶의 윤택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가정의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삶의 무게는 해결받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 혹독한 경제난을 지나게 하심을 아시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나누고 섬기며 대접할지라도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의 목장에 양떼가 입히게 하시고 초장에 푸른 꼴들로 덮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많은 나눔과 전도의 사역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경배로 시작하여 충성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과 믿음의 큰 성장을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동일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혹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친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지나온 한 해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순간이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들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주의 일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사업처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한 해라고 일컬어지는 2021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와 주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들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2022년 새해의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기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새해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경기 침체, 사회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이 위기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인생의 무거운 짐만 잔뜩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가면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블레셋을 거쳐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 길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약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래 어서 오세요.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편하게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영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블레셋 길로 가면 바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노출되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심각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토목 공사에 투입되었던 노예들입니다. 건축과 토목과 관련된 막노동을 하였을 뿐 전쟁에 대한 지식도 군사 훈련도 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기는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지금 막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고 블레셋 대로로 진행한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전면적인 전쟁을 통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할 것입니다. 설사 살아남아서 도망한다고 해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애굽 밖으로 나가봐야 별 볼 일 없으시죠.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간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려면 완전히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더 받으면서 이전보다 더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가는 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희생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온통 광야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을 놔두고 다니기 어려운 광야 길로 뺑뺑 돌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 길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습니다. 지름길로 빨리 가기를 바랐습니다.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나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종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백신과 완전한 치료제는 없다. 빨리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능력, 면역이죠. 면역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면역을 가져야 궁극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됩니다. 그런데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 해결은 지름길이 없고 광야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간 것이 유익이듯이 우리들도 백신과 치료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해서 결국 우리가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로 접어드니까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제일 먼저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왔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그대로 노예로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우리가 노예로서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엄청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 하나님과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열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도 노예로서 일할 뿐인데 노예의 삶을 대대손손 물려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사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기를 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이 변심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치면 어디를 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 가는 그 뒤쪽을 애굽이 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후방이 기습을 당하면 많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버리면 어떻게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애굽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한 자연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신 것입니다. 또 애굽의 길을 꺾어야 했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지만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돌아가도록 하지 않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강대국인 애굽에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힘에 눌려서 자기 노예들 다 해방시켜서 내보내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뒤쪽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확실히 길을 눌러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 진입했을 때 다시 홍해의 물이
없게 해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을 겪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지속하면 자영업을 비롯하여서 경제가 절단이 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코로나가 급증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 진퇴양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제 시계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인사하시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사 한번 부르고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이제 곧 새해가 제 시계로 이미 딱 이제 지났습니다. 한 30초 지났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앞에 뒤에 좌우로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잘 내려서 주의 은총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믿음 뿌리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뿌리 내리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해에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진퇴양난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진퇴양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뒤를 공격받는 위험도 사라지게 되고 애굽 군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거양득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적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니까 진퇴양난이 오히려 일거양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버티고 살아남은 사업장은 나중에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걸맞는 경영 전략을 잘 수립하면 오히려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되어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문제에 공동으로 더 대응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만약에 일부 국가나 일부 지역에서만 코로나가 생겼다면 이렇게 급속하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 규모가 적으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이 백신 수요, 치료제 수요가 있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신약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임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위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앞당겨서 이 모든 임상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대규모의 위중한 전염병을 대응하는 의료보건 시스템이 작동되는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웬만한 전염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에 관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이후에 전염병에 대응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대응하는 중요하고도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가는 길은 그들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즐길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서 불평한 것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야채도 없고 양념도 없다,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늘 만나만 먹고 아무것도 다른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족하게 잘 먹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먹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먹을 수 없으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살다 보니까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배부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노예의 근성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예로서 일하다가 빵 한 조각 던져주면 배부르면 만족해하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삶,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는지,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었다. 너를 낮추시고 어떤 때는 너가 먹지 못하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재미는 여럿이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것,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집단 문화, 집단적인 회식, 집단적인 모임, 이것이 살아가는 재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그동안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리고 내려놓고 없애도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보다는 가족, 밖에서의 생활보다는 가정 중심의 생활, 사람을 동원하는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모임,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에서 철저히 위생적인 습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교회마다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대폭 줄어들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중심에 신앙의 본질이 더욱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생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도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권처럼 과밀화되어 있는 도시화가 좋은 것이다,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을 굉장히 원했죠. 그런데 대형화, 밀집화된 공간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사람과의 단절이라는 표현이 더 강하잖아요. 별로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 그래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여유두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게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여유두기,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여유 공간, 우리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삶의 공간적 여유가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은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멀리 멀리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시는 길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셨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기온차가 극심하거든요. 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직사광선을 오래 쐬면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비로운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여주시면서 광야를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이 힘들고 고생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돌보심과 복의 역사는
더 풍성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에 하신 일들 빨리 원하는 대로 쉽게 다 이루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멀리 멀리 돌아가듯이 힘들게 진행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멀리 멀리 돌아가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작년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금년 새해에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혹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인도함에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빨리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또 그것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험한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빨리 쉽게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우리가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위에서 형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둘러서 오랜 시간 동안 더 어려움과 더 고통 가운데서 지나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써 주의 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새해의 이 첫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형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일 감당하는 믿음의 훌륭한 용사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바라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믿음의 훌륭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주의 복음의 역사가 금년 한 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원해 있는 임상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 새해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해외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재현이, 성훈이, 주영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역사와 주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1월 3일부터 7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있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2부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2부 나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1부에 함께 하셔서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앞에 나오지는 않고요. 자기 자리에서 특송을 하는데 예전처럼 밀집하지 않고요. 한 자리에 2분 정도 앉으셔서 여기에 특송하는 구역이나 또는 우리 항존직은 특송 순서 있을 때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서서 그대로 특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의 신임 임원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개인별 봉사 자원표에 체크하셔서 또 말씀 묵상하게 넣어 주시고요. 또 신년 예배가 하루 지나면 또 예배가 있죠. 그래서 자주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옆에 계신 분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닌 우리 성도님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도록 당신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기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들의 자녀와 가족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금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아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뒤에 축복하는 부분에서는 앞뒤 좌우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앞뒤 좌우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박봉만 집사님 오랜만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 오기 어려운 상황이신데 오늘 또 성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오늘 기훈이도 함께 왔고 예, 우리 동학민 집사님하고 그 귀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석현이하고 은진이는 김해에서 왔습니다. 예, 먼 데서 오늘 또 성구 영신 예배 왔는데 예, 석현이하고 은진이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은이는 서울에서 왔고 오늘 청년들이 오늘 진아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파송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새로운 새해에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더 큰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귀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